7절 8절만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8절까지 보겠고요. 같이 봉독은 7절 8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는 사울이 매우 당혹스러워하죠. 또 기름을 붓는 의식은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익숙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울과 같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그 사울에게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세 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라헬의 묘실에서 어떤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베델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일부를 나눠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을 크게 받아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7일 동안 잠잠히 집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사울 자신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였죠. 보면 중요해 보이는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해요. 6절에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라는 표현은 그 왕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다윗에게만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받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영을 크게 받고 사울 당신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도 나오는데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징조까지 확인하게 되면 내가 왕으로 택함받은 게 맞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무엘이 자신에게 도착할 때까지 7일 동안 집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게 2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사무엘은 왜 사울에게 이런 여러 징조들을 확인시켜 주는 걸까? 네가 이런 징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징조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 넘어갈 때 그때마다 사울이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 징조에서는 라헬의 묘지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에 증언이 있을 때 그 증언이 신빙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라헬의 묘지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증언이 신빙성을 가질 만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보면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을 만납니까? 세 사람을 만나죠. 세 사람.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인원이 늘어나요. 3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이 징조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징조에서는 선지자 몇 명을 만납니까? 선지자 무리를 만나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울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인가? 6절 마지막에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왕,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나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는 동안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인상의 사건들을 연달아 경험하도록 하심으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인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징조를 연달아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애석한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40여 년의 재위 기간을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닫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참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4번 문제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명확하고 그렇게나 확실한 증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징조들은 하나하나 그 징조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어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확고하게 그 확신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출신과 또 자신의 개인 능력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명확한 사인까지 주셨다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내 출신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인들 때문에라도 마음을 다잡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원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왕은 덩치도 커야 돼. 왕은 싸움에도 능해야 돼. 왕은 잘생겨야 돼. 왕은 출신이 좋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5-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조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인들을 주신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또 독서를 하다가도,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가도, 또는 설교 말씀으로 등등등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도우심을 경험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제 감정은 기쁨과 또 열심이었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인들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질 때마다 아마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임에도 그가 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넘어졌습니까?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기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원리 때문에 그가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문제 5-2번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를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해 보이는 것에 마음이 얽매여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의 현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주시는 징조들을 발견해 가면서 동시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세상적인 기준들, 그 세상적인 원리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